함께 읽은 마태복음 1장의 말씀 내용은 예수님의 혈통과 또 탄생과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이전까지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부터 오늘 이 말씀은 시작되고 있는데 1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말씀하시면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의 육신의 혈통적 조상인 요셉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나셨다면 곧 어떤 사람의 그 성적 결합에 의해서 태어났다면 그러면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가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기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이 요셉, 여기서 소개하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하면서 요셉이 육신적으로는 예수의 부친이 되지만 이 요셉이 다윗의 혈통이란 말이에요. 마리아가 다윗의 혈통이 아니에요. 예수가 다윗의 혈통이에요. 예수가 다윗의 혈통이 아니고 마리아가 다윗의 혈통이 아니고 요셉이 다윗의 혈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셉에 의해서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마리아와 요셉을 따로 기록하고, 그래서 여기서 요셉은 그 위의 혈통의 선조인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낳았다, 거기 끝내고요. 그냥 거기서 그 다음에 다윗의 혈통이 아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 족보로 혈통상으로는 다윗의 후손인 그 다윗의 혈통인 요셉을 통하여 마리아 사이에서 난 것처럼 그렇게 혈통적으로는 우리가 기록하고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명목상으로는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아, 혈통적으로는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혈통적으로는. 왜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지 혈통적으로 태어나신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 예수가 태어났다 그러지 않고, 예수의 육신의 부친이라는 요셉은 그 위의 선조를 그냥, 야곱은 요셉을 낳고 여기서 끝내고 그 다음에 그 요셉의 부인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낳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오늘 이 16절의 말씀의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면,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의 탄생을 소개하는 것은 지금 요셉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거예요. 따로 구별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왜? 요셉의 혈통으로 태어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또 이 마태복음에서 족보를 기록한 내용을 쭉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하면서 쭉 낳고 하다가 그 다음 16절에 가서 심지어는 예수의 육신의 부친인 요셉조차도 야곱을 통하여 낳았다고 소개하면서 그 다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고 소개하고 있어요. 나시니라. 예.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까지의 그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 요셉의 족보는 전부 기록하면서 낳고 하다가 요셉과 마리아를 정혼한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은 마리아를 통하여 나시니라 하고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낳고라는 말은 이 능동태의 단어를 쓰고 나셨다는 말은 수동태의 단어를 사용한다는 사실. 능동태의 단어는 뭐냐 하면 그는 인간이 성적 결합을 통해서 의지적으로 낳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것은 나시니라, 나셨다 하는 말의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의도로, 사람의 인위적으로, 사람의 의지로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동태를 쓰는 거예요. 그 몸을 빌어서 예수가 나신 것, 그 몸을 빌어서 하나님이 보내셨지 인간에 의해서 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낳으니까 낳았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나셨다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을 다시 설명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대입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난 자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지금 어떤 태어남을 말하고 있어요? 혈통으로 육종으로 난 자가 아니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혈통으로 육종으로 난 게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본질적 생명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채로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죽은 자로 태어난 인간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났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육종으로 혈통으로 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께로 난 자다. 우리 생명의 본질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으로 태어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본질은 영이란 말이에요. 영혼이란 말이에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우리 생명의 본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본질이 영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영혼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채로 그냥 혈통으로 육종으로 난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 태어날 땐 그렇게 태어났어요. 혈통으로 육종으로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린 다시 태어났잖아요. 다시. 그래서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뭘로요? 성령으로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본질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우리의 생명의 본질은 영혼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태어난 육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난 육체가 아니고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건 뭘 위해 사는 거냐고요.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육체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혈통으로 육정으로 태어난 이 껍데기만 위해서 살고 있으니까 이걸 더 소중히 여기며 이걸 우선순위로 여기에 관심 가지고 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얘기예요. 우리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태어났지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 창조하셨던 형상의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의 본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권세.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사랑과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권세, 자격, 특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 특권을 내버리고 여전히 육체만을 위해서 살고 있으니까, 육체를 더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며 우선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대한 보내신 목적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목적 이루지 못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상은 없단 말이에요. 영원히 거하는 행복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거나 혹은 막 하나님이 슬피 울며 바깥어두는데 쫓겨나 이를 갈미 있으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단번에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성경은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뭐 구원을 위해서 살고 그런 말씀 별로 없어요. 다 법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 그 구원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상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니까요. 상에.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준 우리에게 혈통으로 육정으로 나지 않은 우리에게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그러고 거기 소망 두고 살라 그러고 그거 준비하며 살라 그러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의 기쁨은 부모로서도 한순간이에요. 그 다음부터 자녀를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은 뭐예요? 저가 잘 자라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거 안 그러겠어요? 부모가 자녀 낳았다고 날마다 자녀 태어난 것만 기뻐하며 삽니까? 아니, 순간적이에요. 그거는 태어난 순간에 기뻐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제 그 기쁨은 한순간에 끝났어. 이제부터는 자녀가 별탈 없이 잘 자라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바라는 게 부모의 지속적인 관심이죠. 쟤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라고 부모가 그렇게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뭔 사랑합니까? 그냥 단순히 태어난 것만 가지고요? 아니, 태어났으니까 됐어,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 죽을까 봐 걱정하면서 합니까? 인생 성공하면 행복하게 사지 못할까 봐 걱정하지요. 하나님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 예수를 통해서 단번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주셨고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지속적인 관심이 뭐냐고요? 지속적인 관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상, 영원히 누리는 거. 그게 관심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죠. 지옥 갈까 봐 지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는데 죽으면 바로 천국인데? 에? 그럼 뭘 그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공중 나는 새처럼 그렇게 농사 짓지 않아도 먹여가면서 구원받으면 바로 가도 천국 아니에요. 뭘 그렇게 갈길이 돌보십니까? 이유가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라고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육체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냥. 그럼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함께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고 왜 그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 지옥 가요? 그럼 여기 지금 구원받은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지금 구원받은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십자가의 도로요, 단번에 주신 도로요. 죄 문제 해결됐어요. 예수처럼 영원히 살게 됐어요. 그럼 지금 죽어도 천국 가요. 근데 뭘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를 그렇게 돌보십니까? 왜 그렇게 돌보시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심받으였다고 말씀하시면서까지 왜 그렇게 돌보십니까? 그 돌보심의 이유가 뭐예요? 부모가 자녀 돌보는 이유가 뭐예요? 왜 저렇게 공부시키냐고요? 돈 들어가면서. 왜 저렇게 알뜰살뜰이 저렇게? 죽을까 봐요? 아니요. 영원히 하나님으로 얘들은 말하면 이제 인생 행복하게 살라고요. 가치 있게 살라고. 걔들이 잘 사는 모습에 부모가 흐뭇해하듯.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상 받길 그렇게 바라시기 때문에 영원한 상 받을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렇게 필요한 거 채우시면서 근데 우리는 엉뚱한 데만 신경 쓰고 사느라고 엉뚱한 데만 육체에만 신경 쓰고 육체만 소중히 여기며 육체 다칠세라 상할세라 육체는 그렇게 기를 쓰고 돌보면서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영원한 행복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에는 조금 더 관심도 없이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른 복음, 온전한 복음이 뭡니까? 복음 구원의 기쁜 소식이에요. 거기도 바른 복음이 있어요. 온전한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구원이 온전하게 다 이루어져야 온전한 구원이지요. 그게 바른 복음이지요.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은 죄 가운데 우리 살리시고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항상 회복시키심으로 살리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 누리며 사는 것까지가 온전한 복음이에요. 세 가지 복음이요. 이 세 가지 복음 때문에 세 가지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세 가지 복음의 대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육체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 다. 근데 잃어버렸어요. 예수를 통해서 잃어버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 예수님 역할 아닙니까? 그럼 성령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상이 있게 하는 거.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그래서 따로 구분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만 있으면 그냥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으면 되지 성령님이 무슨 필요 있어요? 성령이 무슨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배제하잖아요. 성령은 관심 없어요. 하나님 예수 끝났어. 그래서 사도신경 고백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의 본디오 빌라드에 고난받으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 아니 삶을 다시 살아나시고 전부 얘기하는데 성령은 믿사오며 끝. 언급도 없어 더 이상. 성령에는 관심 없어.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이가 성령인데 성령에는 관심도 없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삶에는 관심도 없어. 이게 신앙입니까? 이게 좀 잘못됐어요. 지금 많이 잘못됐어요. 사도신경도 그래서 잘못됐고.
왜 성령의 사역은 왜 고백 안 해요? 성령의 사역은?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신다 그런데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인데요.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오죽하면 성령이 소죽하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의 구원을 도울 다른 보혜사. 내가 가는 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야 너희에게 다시 올 수 있다. 성령으로. 내가 가면 다시 와서 너희 속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으려느냐.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이 생과 내 생에도 사함이 없다.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신다. 얼마나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십니까? 근데 성령의 사역에 대한 고백은 하나도 없어요. 성령을 믿사오며 끝. 그 진짜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앉았어요. 애들 그렇게들. 하나님 예수 끝. 성령 뭐 그냥 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데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는 사람, 어떻게 진리 가운데 인도해 따라가는 삶 관심도 없어. 네?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은 어떤 걸까? 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아 살아서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의 상 받을까? 관심 없어요 다. 응?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에 아무 관심도 없어. 소중히 여김도 없고. 이게 무슨 복음적인 신앙생활이냐고요 이게. 성경에도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고요. 보세요. 어?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더 나은 본향 사모한다. 여기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왜 더 나은 본향 준비하며 사느라고. 사도 바울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요. 40에 가만매를 수도 없이 맞으며 돌에 맞고 파선당하고 죽을 뻔하고요. 핍박받고요. 그러면서도 여기까지 살아온 이날까지 이룬 것 다 잊어버리고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말하고 앞에 있는 것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진리 가운데 인도 안 받는 삶인데 우리 남은 여생 어떻게 살다 갈 건가? 관심 없어요. 육신으로만 그냥 편히 살다 가는 것. 왜 하나님의 복음을 반쪽 복음 만들어 버립니까?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께 예수만 강조하고 성령은 그냥 무시해 버립니까? 성령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면 왜 그렇게 관심 없습니까? 예수님은 그토록 관심 가지시고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며 그토록 강조하시는데 내가 가야 내가 가는 게 유익이야. 내가 가는 게 유익이야. 내가 가야 돼. 성령 부인하면 이 생과 내 생에도 사함 없어. 그렇게 소중히 얘기하는 성령에는 왜 이렇게 관심이 없냐고요. 왜 성령이 이끌림 받는 신앙생활은 그렇게 무관심하냐고요. 여러분 성령이 이끌림 받는 신앙생활은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은 기도할 때 이끌어 가세요.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기도는 신앙생활의 액세서리야 그냥. 피곤하면 말고 바쁘면 말고 그냥 건성이야 그냥 건성. 적어도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성령의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이끌림 받기 위해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건데 우리는 기도하는 목적조차 상실하고 앉았어요 지금. 뭐 귀걸이도 아니고 건성 나가서 그냥 하루 때우면 되는 거 그냥. 오늘 기도했어? 기도 뭐 하라는 건데요? 기도 뭐 하라는 건데요? 성령의 이끌림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내 의지로 사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 인정 안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한 기도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에게, 영원히 구원받은 우리에게 남은 여생은 다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상주하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에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끌고 가시는데, 그건 마치 부모가 자녀 낳아놓고요 양육에 관심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전혀 관심 없네. 태어났으니까 됐어. 이제 공부시킬 생각도 없고 남보다 뛰어나게 그럴 것도 없고, 태어났으니 됐지 뭘. 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마치. 저 자녀 어떻게 훌륭하게 만들 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할 건가? 어떻게 인생 가치 있게 살게 할까? 저들이 스스로 성장하여 성인이 되고 자립할 때까지 얼마나 부모가 땀과 수고를 많이 흘립니까? 한순간에 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는 10달 동안 뱃속에 있느라고 고생했을지 모르지만 그 보관하고 태어날 때까지, 아버지는 평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키우기 위해서 땀 흘려 돈 벌어가면서, 우리 성령의 이끌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여기에 그렇게 무관심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야, 이거 정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쉽게 편하게 육체만 편하면 끝.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는 말이 하나님 나라에 상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버린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에 상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상없는 거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뜻대로 안 산다고 다 버릴 것 같으면 예수 십자가 뭐하러 못 박히셨어? 예? 우리 똑바로 알고 우리 신앙생활 진짜 우리 삶의 목적을 분명히 설정하면, 예. 육체로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여기 목매어 사냐고요. 이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응? 여기 목매어 살 것 같으면 빨리 가는 게 나아요. 그냥 천국인데 빨리 가지. 뭘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길을 쓰고 살라 그래. 하나님 나라 상 준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갓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않으려고. 그것만, 거기에만 관심 가지고 그것만 목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채우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데, 또 그렇게 살아서 또 복받은 걸 보여줘야 믿겠어요? 꼭 보여줘야 믿겠냐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보여줘야 믿지. 그거 보여줘야. 그래가지고 육신적으로 잘 돼야 예수 바로 믿었네. 그렇지 않는 사람은 에이 저거 잘못 믿었네. 꼭 보여줘야 믿어요? 그거 안 보여줘도 믿을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보여줘야 믿는다고 우리가 정말로 그렇다 그러면, 아니 복을 구해도 진짜 우리 똑바로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나 복 안 받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상이 있으니까 난 저게 목적이에요. 안 받아도 좋아요. 사도 바울처럼 안 받아도 좋아요. 그러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은 내가 복 받는 걸 봐야 믿을 테니까 적어도 그런 목적 가지고 하나님 나 복 좀 주세요. 보이게 해 좀. 나는 안 받아도 괜찮아요. 나는 안 받아도 괜찮아. 그거 본론 없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복 받은 거 보여줘서, 자 봐. 목적 바르게 하고요. 주께서 내 원수들을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마리에 바르셨으니, 복 보는 데서 왜 저들 나 봐야지. 아니네, 맞네, 봐야지. 나는 안 받아. 난 안 봐도 돼. 난 지금이라도 부르면 할렐루야하고 가. 나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나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바른 믿음이 뭔가를 언젠간 증거해 보이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복받기를 구해도 구해야지요. 그런 목적으로. 기껏 여기서 잠깐 편히 사는 거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꾀 날마다 울고 웃고 찔찔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는 거지. 망신시키는 거지. 그렇게 목매어 살면 그렇게 살지 말고 당당하게 삽시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답게.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이 높이실 때가 없고 높이지 않아도 하루 동안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상이 있으면 되지 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그런 거에 매이냐고요. 영적 존재입니다. 영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